공식 굴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위에 있는 눈으로 보는 모습을 모습 공식으로 연습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콕콕 집어서 연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머물 수 없다를 붙였습니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구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는 형태 있는 것만 보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제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면은 사람들이 형태 있는 것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형태 있는 것만 보게 되지만, 여태까지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색깔이나 밝음, 어둠, 표정, 또 움직임 이거 다 눈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선생님 이제 지금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맨날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본문에 나옵니다. 인사도 이걸로 하라고. 인사도 이걸로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갖고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계속. 아니, 혼자서 이렇게 하면 식구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죠? 백봉 선생님이 이걸 나타내고 싶으신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정물인 법신자리를 드러낸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모습입니다. 이거 동작 자체가 모습입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면 전부 동작입니다. 전부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가운데 새말귀가 잡아지는 겁니다. 아까 진정심이 얘기를 했는데, 진정심이 반죽을 하고 빵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진정심은 이제 그걸 바탕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말귀를 잡고 한단 말이죠. 그거를 쭉 새말귀를, 오히려 일할 때 공부가 더 잘 되죠. 우리도 집에 있으면 잘하네. 우리도 보면은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거나 설거지하고 이게 좀 단순하게 움직임을 하는 때 잘 잡힙니다. 이게 움직임이 나툼이고 바탕이 잘 드러난단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걷는 것도 움직임이죠. 걷는 것도 움직임인데 이게 눈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바탕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그냥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걷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나중에는 걷는 거를 보면서 걷는 것의 바탕을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새말귀가 되는 겁니다. 늘 내가 어디에 있다? 바탕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뭘 하다 보면 모습에 쏙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바탕을 잊어버려요. 그럴 뿐이지 잊어버린다고 해서 바탕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잡고 있다고 해서 바탕이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의식의 초점이 모습에 가 있느냐? 바탕에 가 있느냐? 요거 차이예요. 그래서 늘 하더라도 이거는 작용이지, 나툼이지 이러면 나툼과 바탕은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서서히 익어지게 됩니다. 익어갑니다. 지금은 아직 설거든요. 설기 때문에 잘 안 잡힙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쭉 모습 공식을 하면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움직임 등이 전부 눈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움직이는 것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움직이는 것이 변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움직임도 보고 표정도 보고 색깔도 보지만 그거 모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분별망상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우선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녹음기가 있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음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이 녹음기로 인해서 파생되는 나의 파생상품이 여기서 탁 끊어지죠. 탁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돌아다닐 마음이 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녹음기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녹음기 아무 그거 없잖아요. 뭐 녹음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흥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것, 나의 식구, 내 것, 나 여기에 관한 생각, 감정, 물건, 뭐 감촉, 뭐 견문각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일 때는 확 빨려 들어가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각은 우리의 감각 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관찰만 해도 많이 파생상품을 줄일 수가 있는데 관찰을 하게 되면 우선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면은 그 다음에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별망상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모습을 하나씩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실제로 보려고 하면 그 순간을 실제로 알려고 하면 못 만납니다. 왜?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성숙을 안 하고 자꾸 보고 싶어 하지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습이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되면서 점차 다른 모습인 소리, 감각, 생각, 감정 등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여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다 하면 사라지는 사실을 사실대로 통찰하게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통찰이 일어나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도 한번 적용해보고 저것도 적용해보고 그래서 사실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는 이 모습 공식을 하게 되는 일종의 순서입니다. 자기가 공부해 나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됨으로써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랬죠. 세상을 바꾸려고 억수로 큰 힘 걸려고 했는데 자기 먼저 바꿔야 될 것을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썼다. 뭐 진짜 묘비에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있지요. 예, 영국의 무슨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대주교가 누가? 예. 세상을 바꾸려고 자기는 그랬는데 먼저 자기가 변화돼야 될 것을 잘못 그거 했다. 그런 거 있다고 했습니다. 뭐 그 또 다른 시인은 내가 요렇게 될 줄 알았다. 뭐 그것도 묘비명에 적어놨다. 내가 요렇게 될 줄 알았다고.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우리한테 지금 직접 상관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특히 나와 동일시하는 자기 몸뚱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몸뚱이를 계속 잘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몸뚱이가 변함에 따라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비분별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나면 이미 상대를 짓기 때문에 상대는 뭐를 일으킨다고요? 시비와 분별과 투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럴까요? 묘관보살이 왜 그럴까요? 내가 있고 너가 분별하기 때문에. 차별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 현상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은 생활 속에서 연기와 공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여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려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살이를 굴려가는 방편입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 행무상, 제법무아의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치면 일체 중생이 거의 원인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렇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거의 원인을 알아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우다나 메기야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메기하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암만을 끊고 현세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몸 이대로 허공으로서 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버전으로 하면 부처님께서 매기하여 수행자가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그 이치를 통달하면 깨치면 일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가 일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암만을 끊고 현세에서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지금 이제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지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나의 위치가 입처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입처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항상하고 진짜라는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머물러서 모습에 들어앉아 온갖 분별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모습에 머물면 괴롭다는 것을 이제 내가 머물기 때문에 괴롭구나. 괴로움의 원인이 머물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서서히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증장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요.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연기와 그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변하는 것이구나. 여기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헛것이구나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내려놓게 되지요. 자꾸 내려놓게 되니까 뭐가 된다? 지혜가 증장이 되죠.
지혜라는 것이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지혜가 찬란한 빛을 본래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있던 지혜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연계와 공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지금 너무 맥혀서 꽉 맥혀서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건 내가 있다라는 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있다. 내가 보는데 내가 있고 듣는데 내가 있고 화를 내는 내가 있고 불안해하는 내가 있고 어떻게 하나 하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불안하고 이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그 내하고 1cm, 1mm도 안 떨어집니다. 거의 찰싹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뒤바뀐 생각으로 이런 거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얘하고 어떻게 한다? 떨어뜨려 놓아요. 그래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전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나라는 경계를 딱 지어놓고, 안과 밖을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모든 모습의 그 바탕자리죠. 모든 모습의 바탕자리가 늘 여여해요. 허공서 크림에 우리가 늘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어떤 착각을 하면,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관객이 되어 있는 줄 알아. 관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허공 스크린 안에 배우고 관객이 안 되어 있다 해도 허공 스크린 안에 배운데 내가 딱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내가 스크린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허공 스크린. 그래서 딱 둘러봐 버립니다. 그거에 뭐냐 하면은 이거지요. 경계를 딱 지어서 이 내가 이 바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내는 어디에 있어요? 칠판 안에 있잖아요. 스크린 안에.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이게 이 스크린 안에 있는 내가 지가 바깥에 있는 줄 알아. 이 스크린은 상대적으로 보는 줄 알아. 이것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요 내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라는 것이 무지라고도 하고 또 무명이라고도 하고 미세번뇌입니다. 번뇌.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고 이걸 짓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맨날 자기는 안에서 밖을 봐요. 지금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세상하고 내하고 허공 스크린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근데 몸뚱이를 내라고 딱 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세상 안에 있지요. 내가 세상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안에 있고 백봉 선생님 말로는 맨날 허공 속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무 그게 내가 세상 안에 있어요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벌써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문제 해결. 나와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허공 스크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바탕의 작용이에요. 내가 관객이 돼서 본다 해도 바탕의 작용. 뒤바뀐 생각을 해도 그 바탕의 작용이에요. 일념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념? 뒤바뀐 생각이 일어난 것이라고요. 나다 하는 것도 뒤바뀐 생각이고 내가 이걸 본다라는 것도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래서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듣는 것이 들리는 것이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내가 허공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내가 허공 스크린 바깥에서 관객이 되어 있는 한은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야? 허공 스크린 안에 들어있는 배우가 배우니까 다 똑같지요. 허공 스크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바탕과 그 영상이 둘이 아닌 것이에요. 둘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부 아상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를 통틀어서 말을 하면 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항상 내가 안에서 밖을 본다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를 하면? 모습 공식을 자꾸 연습하면. 그래서 모든 것을 둘러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아와, 아소, 나와 내 것. 나와 내 것이면은 이미 소득과 무소득이 됩니다. 소득과 무소득을 통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통찰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 이게 중요한데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납니다. 변하는 도리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을 놓고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 망심과 망심을 일으키는 것이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변하는 도리가 변하지 않는 바탕의 나툼인 것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화를 낼 때 어떻게? 화를 내기는 내는데 바탕의 작용으로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가 화를 낸다는 거하고 이 몸뚱이 내가 화를 낸다는 거하고는 그거는 만날 수 없는 거지. 108,000이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차원이 다른 얘기. 그래서 화를 낼 때 이거 바탕의 작용이지. 내가 또 성질날 때도 불안할 때도 이게 바탕의 작용이지. 왜? 그 불안이 일어날 수 있는 인연과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거든, 모습이요. 그 모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작용으로 딱 보면 요 작용이 헛것인 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은 놔두면 그 불안 속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다가도 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러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서서히 나도 힘을 키우고 지혜의 힘을 키우면 그건 서서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한 번에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1, 2, 3, 4에서 그 바탕을 놔두자가 4번에서 이미 바탕을 놔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벌써 적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3번 정도 가면 그냥 새말기를 슬슬 모습공식 하는데 새말기가 되네? 이런 어떤 느낌이 자꾸 오지요. 그러다가 4번 정도 가면 새말기를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5번에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래 되면은 실제로 앉았을 때도 바탕을 놔두자가 되고, 평소에도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공리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5번 정도 되면. 4번에서는 조금, 좀 그렇게 해도 5번 가면은. 그래서 요게 조금, 뭐라고 하냐. 좀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은 활구입니다. 활구. 공변에 사구가 있고 활구가 있어요. 죽은 그게 있고
자꾸가 있고 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모습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면은 머리로 하면 자꾸가 됩니다. 머리로 뺑뺑뺑 돌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활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변하는 걸 보고 이것이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래서 실제로 머물지 않으면 이게 바로 활구가 되는 겁니다. 공부는 뭐를 해야 되냐? 활구를 해야 됩니다. 활구로.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활구로 만들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머리로 뱅뱅뱅뱅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되겠기는 되겠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움직이는 것이 모습이잖아. 움직이는 것이 변하는 것이네.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되게 불안한데 불안한 것이 자체성이 없고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지.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이지. 해서 불안해서 내가 직접 걸어 나오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죠, 스스로. 그것이 활구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막 불안해.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이렇게 해서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그거를 처음에는 이것이 실제로 잘 안 되지만 자꾸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과를 굴리죠. 아침에 예불을 하고 자순도 하고 호흡도 하고 또 감사노트도 쓰고. 제가 감사노트가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실제로 거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언해서 감사노트를 쓰라고 하니까 안 써진다고 했어요. 선언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감사노트가. 감사노트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요. 그 모습이 일어날 때는 그 인연과 조건이 있거든요. 그 인연과 조건으로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어날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게 돼요.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감사노트가 되는 겁니다.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 거기에다가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으로 어떤 원인인지, 어떤 원인과 조건인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결과가 생긴 게. 모르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아는 거는 0.001%도 안 됩니다.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띄어먹었어. 돈을 내가 띄어먹었단 말이지. 근데 이승에 와서 옛날에 일은 싹 다 잊어버렸어. 저 사람 내 돈 띄어먹었네. 내가 만약에 전생에 내가 돈을 내가 띄어먹은 걸 알면 내가 전생에 그런 짓을 해서 이 사람 내 돈 또 내한테 띄어먹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갚았다.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전생에 띄어먹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하지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 띄게 자꾸 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 근데 돈 띄어먹는 사람도 띄어먹으려고 띄지는 처음부터는 안 그러겠지요. 하다 보니 돈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또 사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빌려가서 잘 됐어.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인데 내가 띄어먹은 경력이 있어 놓으니까 그 사람이 잘 안 되네. 근데 그 사람도 띄어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사들이 뭐냐면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수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수용하라는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원인을 잘 몰라. 결과는 일어났어. 그럼 일단 이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가면 이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는 그렇게 원인은 제공자는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실마리가 또 얽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얽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일처의 모든 법이 고정된 성품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근데 고정된 성품이 없어.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일체만법이 일어난다. 인과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모습의 속성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모습의 그 속성을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습의 속성이 뭡니까? 텅 빈 성품이거든. 그 공성을, 연기와 공성의 위치를 실질적으로 통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공부입니다. 최고의 공부. 그러면 지혜가 증장되고 지혜를 생활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그때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되면 주위의 사람들도 변화되겠습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자기의 인식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이 변화가 되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나요? 근데 사람이 바뀌면 어째 된다 하지요? 보통 죽는다고.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고 해요. 저 사람 왜 저러다 저 사람 죽으려고 저러나 이런다. 사람 바뀌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뀐다는 것이 어려웠다 이 말이죠. 어렵다는 말.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는 말은 사람이 바뀌면 죽을 정도로 그걸 바뀌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 말이.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고 통찰하면 지혜가 증장이 됩니다. 지혜라는 것이 뭐 증장이 되고 쭈그러들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지혜는 모습 없음이거든요. 그렇지만 증장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본래 있던 지혜가 한없는 지혜가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증장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비심이 그때 길러집니다. 자비심이. 진짜 자비심은 둘 아닌 자리에 가야 진짜 자비심이거든요. 둘 아닌 자리에 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 공리의 요달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맨날 몸뚱이가 낸데 무슨 수로 자비심이 길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자비심이 길러려면 지혜가 증장이 돼야 돼요. 지혜가 증장이 되면 자비심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와 자비심은 이게 한 축에 두 바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퀴가 굴러가려면 한 축에 두 바퀴라야 되는데,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데 가면 그 자비명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부를 그 티베트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저기 성공부를 하고 반드시 그 자비에 대한 그 자비심을 기르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자 우리 그 지금 중국, 한국 불교에서는 이 점이 굉장히 모자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모자랍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부처님의 이치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비심 분야에서 많은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부처나라 대문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또 누릅니다.
그러나 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눌렀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눌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나라 대문 위에 비밀번호가 크게 쓰여져 있었어. 뭐라고?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라고 부처나라 거기에 크게 비밀번호를 적어놨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나는 중생이라고 눌리는 거야. 그게 부처나라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그 정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의 회로를 바꿔야 되나? 회로를 좀 바꿔버려야 되나? 자,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등강보살님 준비하신다고 너무 애쓰시고, 여러분들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또 잠자리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러실 텐데도 이렇게 같이 다 정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요, 우리 이제 예불을 시작으로 해서 영상불사, 백봉 선생님 영상불사 입제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입제식이라 별거 없고 예불 드리고 제가 선생님의 이 영상불사를 하는 그 의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다화 이렇게 같이 담소를 조금 나누고 끝을 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